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민족에게 맡기지 마소서. 믿은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함께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그가 많은 전쟁에서 영토를 확보하고 그의 명성은 하나님과 함께한 나라라고. 여러분 골리앗 때려 죽이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여드리고 항상 해서 성군 다윗이 이루는 영토와 그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또 그의 아들 되는 솔로몬이 나중에 아버지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성전을 지어갔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이 언제쯤 이 시를 썼까 하고 다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아들 되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치밀한 일을 꾸미고 마지막 방에 쫓기고 밀리고 또 울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길에 시냇가를 건너면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아들을 살피지 못하고 영적으로 악이 치고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며 그는 사람들은 신하들은 다 떠나버리고 모사에 자기의 지혜를 주는 참모진도 다 떠나버리고 점점점 나는 홀로고 아들과 함께는 무리는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지었던 시가 이 시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시인 줄 압니다. 그 내용이 잘 기록된 것이 바로 사무엘상 하 15장에서 나오는 말씀, 1절부터 14절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압살롬이 하루아침에 봉기하고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게 아니에요. 수년을 통해서 치밀하게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뺏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키우고 백성들이 하다못해 성문에 들어와서 재판을 할 때도 문 앞에 서가지고 무슨 일로 들어갔는데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친구처럼 그 처절한 그의 아픈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재판에서 네가 승리하도록 하고 꾀를 넣어줄 만큼 그 돌아왔더니 재판이 압살롬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대답했더니 이기고 백성하고 돌아오니까 저런 왕이 이 땅을 지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안다고 좋을까 하고 한이 아니라 4년 동안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따르던 여러 측근들, 그 충복들도 마음을 다 돌이켜서 어느 날 헤브론으로 와라. 그때
내가 왕이 되는 시간에 너를 초청하니까 그 시간 꼭 그 자리를 빛내줘 하고 그들을 외치고 측근까지 다 어떤 경우는 왜 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헤브론으로 그때 와. 200명 정도는요. 다윗 왕을 옹이했고 다윗이 왕권을 세울 때 힘을 많이 쓰던 충성스러운 종들도 그날 왜 왕자님이 오라 하는지 모르겠냐고 갈 만큼 무지한 영혼들이 되게 되면 정보가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정보는 빠삭하면서 이게 옳은지 나쁜지 망할 짓인지 내 주군을 배신한지 모르고서 합류하고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요, 나라가 혼란할 때 되면 충신인 척, 하나님의 사람인 척, 척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무릎 보고 다윗에는 모든 측근들도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아들이 제가 헤브론에 갈란데 아버지 허락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라, 올라가라고 축복하면 올려보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본인을 치료하려고 지금 반란군을 만들어서 옹이시킨 것도 모르고 다윗도 영적인 어둡고 그 다윗을 옹이했던 모든 측근들조차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바지에 그가 쫓겨가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미친 채 하며 쫓겨가면서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할 때 지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성경을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나를 진치려고 내 측근과 내 태에서 난 자식조차 저렇게 반란군에게 쫓기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숨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저버리지 말아달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배경을 모르면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빛이시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을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 속에 가져가면 여러분을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잠 못 자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당하는 현실만큼 급급하겠습니까? 그때 1절의 말씀 속에 빛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어릴 때 내 소년 때 골리앗을 어르렁거리고 골리앗 주변의 사람들은 기세등등하고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생쥐처럼 겁에 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러서 그는 승리했던 왕인데 지금 그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주변 국가에서 하나님의 종이 다윗이 다스리는 땅에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겠다는데 누가 지금 넘보고 있습니까? 자식이 넘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2절의 말씀은요, 악인이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지어서 나는 혼자고 그들은 모리를 지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그냥 건드리고 겁주는 게 아니라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멸하려고 왔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도 한번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금 한 명이 아니라 참모진만 200명. 우리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부터 내가 새 왕을 섬기리라. 옛날에는 옛 왕을 섬겼지만 나는 이제 새 왕을 섬기리라 하고 그렇게 옆에 있는 참모진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는 목을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했던 사람이 지금은 다윗을 손가락질하며 놀리며 그렇게 했을 때 옆에는 다윗 옆에 울며 했던 그 부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입을 쳐서 죽이니까 하니까 그냥 두라 했습니다. 저렇게 외치는 자는 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흉측한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울며 회개할 자를 찾아갔지요. 저 원수 갚아달라, 저놈 죽여달라 인간한테 부탁한 적이 없는 줄 압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보고 내 상태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한 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들 자기들 일대기를 쓰라면 책을 쌓아놔도 몇 권을 쓰겠단 말 다 하는 그만큼 많은 곡절과 어려움이 있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딱 갖고 나온다면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힘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뿌리며 이 왕이 부르짖던 이 고백이 자신을 살리고 국가를 그렇게 반드시 다시 세우고, 그래서 압살롬은 나중에 자기가 달려오는 나뭇가지에 머리가 길었어요. 삼손 같은 흉내를 내려고 그러니 뭐라도 머리를 길어가지고 층층 감으면서 갈라가다가 이것이 나무에 매달리면서 꺾여가지고 적군이 와서 목을 칠 때 그것을 보고 압이 된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서 울며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그 자식에 일어났던 그 그런 전쟁인 줄 압니다.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천만군이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또 아비의 그 양떼를 지킬 때 공과 또 그 여러 가지 그 맹수들과 싸웠을 때 그 입안에 삼키기 전에 새끼를 빼앗을 날 만큼 철저하게 내 편, 내 백성, 내 양을 지키는 그런 열심히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뒤를 숨기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된 줄 압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더는 도망가면 안 될 줄 압니다. 집안의 어른이 피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맞짱 떠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싸움 이길만 하다고 이겨내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사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집안에 여러분 거하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그만큼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높였지만은 하나님 집안에 가 있는 것이 복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림을 그는 하면서 사는 게 그의 소원이라고 좀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소원도 이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화려한 궁궐에는보다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여러 처첩들의 애교 섞인 어떤 무리 속에 있는 것보다도 나는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고 고백했던 그것이 그의 고백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보고 나면요, 그 눈이 열려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봅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보면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 스올의 구멍은 얼마나 넓은지 채워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무당 새끼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맨날 저도 없다 소리만 한대. 맨날 배가 고프다고 더 달라고 말하고, 그래서 다오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요, 내 기쁨의 잔이, 내 감사의 잔이, 내 은혜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전에 사는 것이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원수 앞에 드러내지 않고 딱 거두어서 암탉이 병아리가 위에 매가 아니면 그 독수리가 뜨면요, 쫓아가지고 엄마 pop속에 폭 들어가면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목이 달아나도 이 병아리는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피투성이 되어도 병아리를 안 놓는다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당신의 초막 안에 나에게 비밀히 지켜달라고, 들키지 않게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다윗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이거 지금
아들의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막빠지게 질이 다 빠져버리고 측근은 다 떠나버리고 몰골은 형색은 더욱더 그 폐잔병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 초막에 나를 숨겨주시고 비밀히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머리가 다윗을 상징하는 머리는 나라도 되고요, 가정도 되고 개인도 되고 집안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둘러서 원수들은 나를 망하게 하고 죽여버리고 시해 당하게 만들고 그 앞에 침을 뱉으며 내 시체를 던지면서 짐승의 먹이로 들짐승의 먹이로 던질라 하려고 있는 그들 앞에 나는 그들의 원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아버지 장막에서 찬양을 드리겠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높이는 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태산을 이루는 적군보다 더 강함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은혜를 맛보고 응답을 맛보고 체험을 했다면은 이 문제도 또한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또한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괘씸한 놈 떠나거라. 단장 물러거라. 어디서 그 몰골하고 나 앞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울부짖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유시영 집사님이 가자마자 코로나 오고 LA 전체가 셧다운 당하고 회사 사무실도 얻어놓고도 문도 못 열 만큼 어려움 올 때 그분을 파송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가족 4명이 와서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파송 때 말씀을요, 높여주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않고 한 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이 상을 들고 와서 뭐를 뜯어요? 지붕을 뜯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왕성히 일어날 때도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지붕을 뜯었지만은 주인된 입장에는 저 지붕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라 했거든, 제가요. 사람을 살리고 구해내고 청구서를 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당신이 건너간 일을 할 겁니다 하고 그 말씀을 제가 파송 예배 때 드렸어요.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기고 회사 문도 못 열고 직원들도 들어가다 못하고 학교도 못 보내고 LA 전 시내가 다 셧다운 문이 다 닫혔을 때라도 이랬대요. 지붕도 날아갔는데 뭐. 지붕 날아가는 그 말씀 안 들었으면 자기가 엄청 놀라고 실망하고 두려운 그분은 심령이 두려운 병이 있는 사람인데 놀랬을 때인데 목사님이 그때 말했잖아. 지붕도 날아갔는데 사람만 구하면 된다 했잖아. 물질이 날아가고 문제가 안 되고 회사도 못 출근하고 지금 막 꿈을 감고 출발했는데 6가정이 가가지고 20몇 명이 들어갔는데 시작도 못하고 지금 막 계속적으로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피난소처럼 울고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은 아직까지 생명은 나가는 게 아니고 지붕 날아간다 했잖아. 그러면서 그걸 참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근데 이번에 와서는 하나님 어떤 말씀이 지난주에 주시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시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한 40분 내지 한 50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치매가 심한데 막 이래서 이런데 잘 듣더라고요. 2 아이는 지금 대학교도 갈 애하고 대학교 졸업했던 애가 자기의 얘기라고 듣는 거예요. 또 우리 2 젊은 부부는 내 가정과 사회와 회사에 갖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듣는데 3대를 앉혀놓고요. 그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몽땅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이랬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아멘. 코로나 그 팬데믹 통해서 내가 혼미해서 자지도 못하고 두려울 텐데 함께하는 하나님. 아멘. 지붕 날아갔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하신다. 영혼에 더 집중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영혼이지 이 집에 재산에 갖고 있는 물질에 관심 없다 했거든요. 그것이 미리 예방주사 맞고 갔기 때문에 괜찮다 하다 지나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열렸다고 그의 부인 되신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그리고 오히려 살이 붙어서 살이 쪄서 왔어요. 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간접적인 교훈은 우리에게도 말씀 붙들자. 뭐 나라가 김정은이가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떤 액션이 온더라도 나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맡기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그 믿음이, 병아리가 엄마를 못 믿어서 내다보다가 한 게 아니라 쏙 들어가서 그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그 품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얼굴을 바라는 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주소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하고 믿음의 주소를 가지고 아버지 계신 곳에 와서 아버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처한 것을 내밀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시고 문전박대하시겠습니까? 그래 나 찾아왔으니까, 그래 이것을 내한테 알려줬으니까 내가 진행하리라, 이 문제 내가 해결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전능자인 아버지로 믿고 너의 상황을 하나님 상급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죄를 지면 숨는 게 인간의 상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도 떳떳할 때 숨지 않았어요. 범죄했을 때,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종이 안 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버림받고 하나님 낳아버린 게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리더라도 깨우칠만 하고 돌이킬만 하면 그거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 품을 찾아드는 그 자가 돼야지, 한마디 듣고서 열길 백길로 그냥 도망가는 그런 사생아 같은 결단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고 떠나지 않게끔 기도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세상에서 기구한 인생들 중에 부모님께 버림받는 경우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는 어머니의 또 부모님의 처지 때문에 버려서 며칠 후 되면 너를 찾아오겠다고 고아원에 맡겨놨다가 영영 잊어버림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다윗이요, 그가 그렇게 존귀한 입장의 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왕을 세울 자가 이새의 집에 있다 말더니까 그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성령이 한 명, 두 명 다 지나가도 임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다입니까? 있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아들 같지 여긴 그 다윗이 들판에 있다니까 단장 불러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 나는 물도 한 잔 안 먹겠습니다 하고 딱하니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스러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딱 받아 하나님 주신 지시대로 행하고 있는 그 사무엘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뭘 하면 해블레하고 청와대에서 부르면 새 옷 입고 쫓아가서 줄 서는 게 무슨 큰 출세한 것처럼 가문을 일으킨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한 이게 더 옳다 이기고 야인처럼 일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왕궁의 눈치 안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 안 맞췄습니다. 목을 가져오라도 목이 달아나는 지언정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믿음을, 그런 씩씩한 애국심심을 가진 자를 많이 있으면 적군이를 넘보지 못하지만 지금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은
말만 하면 저 사람이 왕이 된대. 앞으로 줄 잘 서. 저 다윗 하는 거 봐봐. 재판도 압살롬 왕자의 말을 듣고 갔더니 난 이겼어 이번에. 또 다른 일 있으면 너도 그 문전 앞에 서 있는 압살롬 찾아서 줄 서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 보십시오. 힘을 입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지만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까 그가 왕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살고 죽고 세움받고 존귀하고 비천한데 그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인기를 모아서 임금들이 했던 인본주의의 대명사인 압살롬은 자기 꾀에 넘어져서 죽고 팔멸했지만은 그 앞에 쫓김을 당하고 울며 시냇가를 건너는 그 눈물은 돌아왔을 때는 다시 그 왕궁을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말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대에 가장 굳건한 나라를 세운 것을 보는 것 같이 그 벤치마킹을 우리한테 쏙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뭘 보고 축복한다고 할 때 말씀 따라가시고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미래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지금 원수하는 거 봤잖아요. 그들은요 사람도 있어요. 젊음도 있어요. 무기도 있어요. 여론도 하나로 딱 묶어졌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한대로 모아가지고 초라한 노인에 비하면은 젊은이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처럼 있다 할지라도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 손에 옮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니 위정자는 정직한 말이라 위정이라는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로 아닌 걸 길어 말하면서 했던 그 모든 걸 만들어서 나를 프레임 씌워서 지금 무능한 왕을 쫓아야지만 저 압살롬 왕자가 이 땅을 세워야만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이번에 선거 때를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 센 악의 세력 앞에 끌려갈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달리 딴 데 가서 반한 게 아니라 저는 압살롬의 난을 보면서 이게 자꾸 오버랩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거짓의 왕인 공산주의자들은 또 우리나라를 잘못 나가는 모든 종북주의자들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처절한 애국심을 말살시키고 틀딱들이라고 얘기해요. 틀딱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가 없어가지고 틀 뒤에 나서 말을 하면 딱딱딱 한 데서 틀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는 외침이 뭔 그게 있겠냐. 젊은 피가 끓는 우리를 따르라 하면서 할 때 압살롬과 따르는 사람과 다윗이 따르는 줄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역사 공부하다가 내가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무리가 옳다고 따라가고 성산이 있다고 따라갔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따라갔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헤브론 가서 왕위를 하려니까 헤브론 가는 걸 축복으로 받고 나왔다. 나는 전 왕의 인준을 받은 사람이 하고 다 할랬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오르심을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정의가 하수같이 진리가 강수같이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여론에 떠밀려가지 말고 압살롬 같은 그런 모략과 우리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에게 희끼닥 넘어가지 말고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의로우심을 보고 가자는 외침을 우리 보훈의 달에 할 때 나는 딴 거 없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처첩을 거니고 내 인생을 화려하게 하면 살고 싶다 말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맛보며 그 전에서 예배드린 게 내 소원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소원이,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는 진정 새 하늘과 새 땅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다윗의 왕조를 그대로 옮겨간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나를 피하는 내 주변에 있는 신하들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폐잔병 되지 말고 피난명 되지 말고 도망자 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가는 자는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 시간은요, 일몰과 일출 시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해 지기 전에, 해 뜨기 전에, 해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요럴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냐면요, 교통사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올바른 판정이 믿음 있을 때도 아니고 믿음 없을 때가 아니라 헷갈릴 때, 그때 내린 결론이야말로 백전백패의 사고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 푹 들어가서 확실한 빛 가운데, 오늘 1절 주시는 이 말씀대로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들고 나온 그런 결정과 결론이 돼야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일몰도 아니고 일주도 아닌 시간대에 내 모든 인생을 결정짓다가 피해 많이 보고 여러분 많은 실망했고 실패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많은 실수 중에서 정확하지 못하는 그 일도 인해서 태평성대가 오겠지 했던 다윗의 앞에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되려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열어주심을 믿고 나가는 그 결론 가지고 우리 행복한 교인들, 또 우리나 설교를 듣는 모든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가능성을 믿고 힘 있는 자의 줄에 서서 나는 안주라도 믿고 나간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지를 잘 보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인도해달라고 선하심을 믿고 나오는 기도를 끊임없이 올리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긍휼한 응답으로 다 대해 주시고,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돌아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마주보면서 제가 겨우겨우 찾아서 이 쪽지에 적힌 이 사연대로 내가 지금 겨우 아버지 집을 찾아왔다고 내밀 때 하나님 손에 내미는 걸 전달되기만 하면, 가는 과정이 어렵지만 전달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모든 공격당하는 방해자의 원수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영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다는 등지에서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내 인생의 노후도 하나님 집에 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구나. 한 집에 내 새끼라고 키웠던 압살롬의 반란을 그는 보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전체를 맡겨달라고 맡길 때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옳도다 하는 결론을 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인도해달라는 그 선한 맡김이 우리의 맡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왕상에 나오는 이 사무엘 하에 나온 말씀을 하느라고, 본문하고 연결하느라고 많은 설교를 준비했지만은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요. 압살롬 같은 사람 세상에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줄에 서지 마십시오. 마음도 뺏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 있는 자가, 얼마나 깨 있는 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왔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인본주의의 자기 꾀에 빠져버리는 그 편을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들려준 게 아니라 패잔만 같지만 하나님을 찾고 울고 회개했던 다윗의 편으로 돌아섰던 하나님을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말씀이요, 시편에 보면 3편 6절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중복될 때마다
다윗은 그때 있었던 상황을 연결하면서 끄집어내면서 이랬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도 여러분이 선하심을 맛봐 알았으면 체험했다면 이 문제도 또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맡겨놓고 주무시고 유시영 집사님처럼 맡겨놓고 내다보고 시간 옆에 하나 옆에 맡김받을 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셔서 이렇게 이끌어줌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자십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과 구원과 생명이 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줄 서고 어디 가서 기대를 하리까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바로 은혜와 즐거움과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어둠이 깨달지 못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위에서 여러분을 비칠 때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빛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빛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 안에는 이김이 있습니다. 이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말씀. 시작. 너희는 거주하되 이스라엘에 난 자는 다 이 초막은 성전을 말해요. 이 초막에 이스라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약속 있는 자들은 다 성전 안에서 모여라는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초막절해 주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안 계시네? 사자들이 읽겠고 찾기고 찾고 찾기 위해서 과정 속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집을 가기 위해서 주소 바로 들고 내 문제를 갖고 그분 앞에 전달되기만 하면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자의 응답이 우리 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 피난 가는 자가 아니라 찾아오시고 영적인 주소를 가지고 그분 앞에 찾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끝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네 살려오리라. 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그들은 아까 이름 나열했던 이름들은 우리랑 상관 별로 없어요. 뭐 강한 자, 임금된 자, 부자 이렇게 다 나온 그들하고는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혹시 그 편에 섰다 할지라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내침을 당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얼굴 봐서 이름 봐서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보좌 앞에 나갈 때 내 얼굴 가지고는 못 나가지만 예수의 이름 뒤집어 쓰고 예수의 피를 발라가지고 가니까 보혈의 피로 발라가니까 아버지가 볼 때 내 아들이 오는구나. 내 말을 순종히 듣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사울이 버림받았잖아요. 다윗을 얻기 전에. 지금쯤 다윗도 사울 왕 꼬라지 되려 하는데 안 버림받고 고백하며 나갈 때 압살롬을 멸하시고 다윗을 이끌어내듯이 선대 왕이 버림받는 걸 다윗은 봤거든요. 여러분 남의 사고를 보면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내가 그것을 간접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버리면 사울 왕이 버림받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나도 저 버림받는 압살롬의 난이나 주변의 난을 통해서 버림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여 나아가는 그런 왕이 되려 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여러분. 내 손바닥에 새겨넣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여인이 전쟁 중에 너무 급히 피난 가려고 업었던 게 비계 업고 갔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웃기려 한 소리일까요? 그만큼 살아가긴 정신없을 때는 오판을 누릴 수도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약속권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자의 땅이란 말은요, 이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던 축복의 연장 시간이 아직 있다는 말을 말한 거예요. 다윗이 그때로 끝했다면 다윗 왕조가 그렇게 굳건했겠습니까? 산자의 땅이라는 것은 죽을 뻔했는데 다시 여유를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얻은 말미의 기회를 말한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젊은 사람이 김연주 집사님 같은데 그래도 지나간 시간은 너무 아까운데 그렇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할 일 또 만들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다윗이 남은 시간만큼은 나는 원수의 뜻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는 자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게 산자의 날을 개수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서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천국과 함께 상급인 일을 하시고 업적 있는 일을 하시고 기뻐하는 일 많이 하셨다가 하나님 전에서 기쁘게 상봉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소원도 평생 하나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응답이 있고 드림이 있고 받음이 있고 체험이 있고 비움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잘못 판단해서 비울 곳을 채우고 채울 곳을 비우고 있는 이런 오판에 에러가 난 내 두뇌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의 영이 들어가고 밝음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오름이 들어가니까 분명한 일을 하고 나가는 그 삶으로 채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에게 또 유튜브로 설교해주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사는 남은 인생 산자의 날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